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보니까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홀스성에 오셔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7억 명의 오순절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또 사무총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각자가 잘 또 해석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전 세계 오순절 교회의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다시 힘차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학 청년국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의 영성을 다시 이어서 가야 될 새로운 세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기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방언의 은사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좀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모일 때마다 그냥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다닐 정도였는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 열심히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성령 운동에 담임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막 나타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는,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순절 그 협회의 사무총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회복하고 더 열심히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어저께 2025 우리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잘 마쳤습니다.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많은 분들 함께 격려해야 되겠죠. 우리 진행본부로 수고하시고, 특별히 많은 그 분과 서포터즈, 특별히 콰이어를 대표로 해서 어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참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17회니까 어떤 분들은 17회를 다 참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홀스 성회를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Keep moving forward가 입에 이렇게 착착 안 붙었는데 이제는 착착 붙어요. 그냥 Keep moving forward, Keep moving forward. 표대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서포터즈 분들과 특별히 또 팀 조슈아,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팀 조슈아가 우리 대학 청년국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있었대요. 우리 모두에게 수고한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회를 마치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 믿음,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학적으로도 힘든 질병이었지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족과 격리시키고 그 사람은 어디 누구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됐어요. 레이기의 그런 말씀 보면 부정한 자에게 같이 이게 옷을 잡는다거나 함께 뭔가 접촉이 있으면 다 옷도 빨아야 되고, 아무튼 그런 율법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더 힘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그 질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경험들이 있죠. 내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일이 꼬여가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아무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나름대로 돈도 있었고 치료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표현이 참 반복적으로,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이제 2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느덧 그 여인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그 여인에게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이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개정개혁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그 여인이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개정개혁 성경의 생각이라는 she thought,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의 생각을 가졌다. 희망의 생각.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천여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렇게 5시간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뭔지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삶에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다면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의 생각들로 새로워지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앞에 예배 현장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우리는 생각의 변화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혹시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내면, 그분을 내가 터치하면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까? 그 여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소문, 곧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 여인과도 같은 그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했고 아팠고 마귀에게 눌렸고 질병에게 눌렸고 환경에 눌렸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누군가 그 소문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한 자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문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두 번째는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런 치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른 사람들 몰래 주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치유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12 제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이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 분명히 이 여인은 율법 가운데 정죄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저 여인을 혹시 누구라도 알아본다면, 아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무리 가운데 와 있는가, 그러면서 돌을 던져 쳐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인이 간절함 가운데 손을 대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문맥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는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난 이 질병 가운데 난 더 이상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난 예수님의 옷을 꼭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대었지만 간절함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제 이제 홀수성회를 보면서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했어요. 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주님, 내가 정말 이 성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정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 것 같은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얻고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봉사에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주님 만지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다 성공하셨어요. 호수성에 왔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많은 기회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뭐 RK나 또 월드미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곧 다가오는 그 수련회, 각 선교회마다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져야 되겠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 이 여인이 생각했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그런 치유, 기적을 기대하는 생각, 그리고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 그 여인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5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은 치료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동시에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터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은 치료가 나타났고 예수님도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말투로 이것을 얘기했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거 궁예 버전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혹시 짜증 나셨을까?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누군지 아셨겠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백 명이 예수님 옷에 막 손을 만지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막 찬양하며 막 지나간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누구니? 저 얼굴 좀 보기 원한다.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찾았을 때 그것을 보면서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대요. 둘러보셨어요. 근데 여자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안 것입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내가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들 앞에,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왔을 때에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말씀, 이 따뜻한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에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어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심지어 가족과도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버림받고 외면받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두려웠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딸아, 그 정체, 그 어떤 존재의 회복이죠.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기 원한다. 너 평안히 가고 내 병에서 다 놓여서 건강하게 되라. 주님은 한 가지만 딱 보신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고 믿음의 행동을 했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어제 홀세송회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누가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이러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주기 원한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마음 가운데 변화를 꿈꾸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주여 믿음의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과 우리 또한 주님의 옷을 손을 대며 주님을 만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시며 치유가 되십니다. 주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새로운 것을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주여 성령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치료 역사를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